샬롬. 오늘은 우리 밤중 소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을 시작으로 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첫째 천사에 거의 모든 기별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경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경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것은 곧 재림으로 연결돼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첫째 천사의 기별을 재림 기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이 계속되는데요. 14장 8절 계시록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것이 아주 간단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 18장과도 다시 연결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37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여야 할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이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의 성취죠. 자,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계시록 14장 8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이었고 18장 4절에 가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계시록 14장 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무슨 노래라고요? 체험의 노래 또는 경험의 노래다. 그래서 성경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성취가 아니고 각시대 대쟁투 390페이지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이 분리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최후의 분리가 일어나면 그의 사업은 마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오늘은 셋째 천사를 해야 할 시간인데 사실은 셋째 천사 전에 재림 신도들이 경험한 또 다른 기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밤중 소리라고 하는 기별인데요. 사실 이 세 천사의 기별도 뭡니까? 사실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런데 이 소리에 합세하는 또 하나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밤중 소리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거기 오므로 다 졸으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열 처녀의 비유죠. 자, 그런데 이 열 처녀의 비유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재림 운동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사실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3절, 4절에 나오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뭐를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이 부분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입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언제 판가름이 나느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잔 다음에 이제 나타나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근데 사실 준비는 어디서 돼야 되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준비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언제 준비해야 돼요? 이 소리 듣기 전에, 졸기 전에, 더디 오시기 전에 이미 기름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딱 일어나서 보니까 미련한 처녀는 이제 기름이 다 돼가지고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좀 달라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도 너희를 주면 우리도 부족할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라. 그래서 사러 간 동안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그 후에 누가 왔어요? 이제 기름을 사온 미련한 처녀들이 왔죠. 그래서 문을 좀 열어달라 그랬더니 대답이 뭡니까? 12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사실 정확한 답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희는 시간에 늦었다. 이게 정확한 답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만약 예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이거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늦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날 몇 월 며칠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 다음에는요. 그 시 9시에 오실지 10시에 오실지 12시에 오실지 시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나 뭐는 알 수 있어요. 그분이 가까워서 곧 문 앞에 이른 줄은 안다. 그래서 이 밤중 소리에 대해서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4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402페이지. 이 밤중 소리가 상당히 재림운동에 중요한데요. 자, 보라 신랑이로다.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열렬한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 천사들은 실망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고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사업은 사람의 지혜나 학식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이 부르심을 처음으로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경비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 농부들은 추수한 곡식들을 밭에 세워둔 채 직공들은 그들의 도구를 버려둔 채 눈물과 기쁨으로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런데 전에는 무슨 일에나 앞장을 서던 사람들이 이 운동에는 맨 뒤에 서 있었다.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 기별에 대하여 문을 닫았으므로 그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무리들은 그들의 교파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기별의 선포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 그 사업에 큰 힘을 더하게 되었다. 자, 이 기별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이 밤중 소리의 선포가 둘째 천사와 연합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업에 더 큰 힘을 더하게 되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더 크게, 더 힘있게 해주는 기별이 뭐라고요? 밤중 소리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는 기별은 성경적인 증거가 분명하고 결정적이었지만 그것은 논증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논증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요, 세 천사의 기별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적 증거가 분명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재림운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보라 신랑이로다 밤중 소리는요, 성경적 증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정적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논증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제 기별은 더 이상 변론으로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언제? 큰 해침 때에. 다시 말하면 성경절이 이래 저래 성경 가지고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가 낫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이 밤중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냥 그 기별만 들으면 그 기별에는 심령을 움직이는 압도적인 능력이 함께 하였다.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별에. 예. 그래서 이건 논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무 의심도 질문도 없었다.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러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감람산으로 모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는 군중들과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그 분위기의 영감에 사로잡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을지어다 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신자들의 집회에 참석했던 불신자들이 더러는 호기심에서 더러는 조롱하기 위하여 모였지만은 그들 역시 보라 신랑이로다는 그 기별이 가진 감동적인 능력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성적으로. 그런데 이 기별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감동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능력이.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주는 증언의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초기문집을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여러분, 화이트 선지자가 언제 처음으로 계시를 받았습니까? 1844년 겨울, 가을에 뭘 당했죠? 큰 실망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예요? 나의 첫 계시. 자, 13, 14페이지. 나의 첫 계시. 거기 보면 1번이라고 관주가 있죠? 이 계시는 1844년 대실망 직후에 주어졌고 1846년에 초판이 나왔다. 그때에는 몇 가지 장래에 관한 사건들만 보았다. 후의 계시들은 보다 완전하였다. 말 그대로 첫 번째 계시예요. 첫 번째 계시인데 매우 중요한 것만 보여주셨어요. 이 계시에서.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림 신도들이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는 것과 그들의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풍성한 보상을 보여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나마 그 개요를 말해주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를 적었다는 거예요? 나의 첫 계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달락 내려와서요. 내가 가족 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왜 없습니까? 재림 신도들을 왜 발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그때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어디를 보라? 높이 보라. 어디를 보니까 없어요. 낮게 보니까 없으니까 낮게. 좀 더 높이 봐야 돼요. 그들은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음성이 좀 더 높이 보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곱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였다. 가 아니고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여러분, 제가 첫째, 둘째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재림운동의 시작이 뭐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에요. 그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밤중 소리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밤중 소리의 빛으로부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을 떠나라는 말이 어디 나왔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 그래서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을 떠나려고 할 때 더 강력하게 떠나라고 하는 밤중 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언제가 시작이에요? 애굽을 떠나야지 시작이죠. 애굽을 속에 있는데 그건 시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밤중 소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셋째 천사도 나올 거고 계시록 18장도 나오겠죠? 그러나 시작은 뭐예요?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때가 뭐라고요? 이 여행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밤중 소리라고 하는 빛이 있다. 이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만일 그들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을 그 도성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다면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지자 그들은 그 성에 이미 들어가기를 기대했는데 그 성이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있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오른팔을 드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는데 그의 오른팔에서 뭐가 나와? 빛이 나와 재림 신도들의 무리 위에 파동쳤고 그들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어떤 이들은 그들 뒤에 있는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면서 그들을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뒤에 있던 빛은 어떻게 되고? 사라지고 저희의 발은 칠흑 같은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표적을 잃고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벗어나 저 밑에 있는 어둡고 사악한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곧 우리는 뭘 들었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건 축소판입니다. 지금 밤중 소리 다음에 셋째 천사, 계시록 18장 천사, 일열 hyom령 이렇게 쭉 간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그런 많은 물소리가 아니라 다 생략되고 중요한 부분만 시작점 밤중 소리로 시작해서 끝이 어디예요? 많은 음성을 들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자, 여러분, 밤중 소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늘 도성을 가는 여행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밤중 소리의 빛이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
초기문집 238페이지. 이제 이것이 첫 번째 계시였지만 이제 이 영적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마지막 일어날 사건들까지 이제 선지자께서 계속 계시로 보게 됩니다. 이제 238페이지로 가시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나와요. 둘째 천사의 기별. 예.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 여기도 큰 빛이죠? 아까 시작에도 큰 빛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누가 외쳤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누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외쳤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말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누가 외쳤대요? 천사들이.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첫째 천사가 누굽니까? 첫째 천사가 아니라 그랬죠? 그 천사 일을 하는 인간의 대리자들.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예요. 그렇죠? 둘째 천사는 누구예요? 또 윌리엄 밀러예요. 그런데 밤중 소리는요? 누가 외쳤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뭐라고만 돼 있어요?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이건 정말 천사들이 외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친 게 아니에요. 윌리엄 밀러도 아니고 뭐 스노우도 아니고 엘렌 지 화이트도 아니고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줄 밤중 소리였다.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거기에 더 능력을 주는 게 뭐라고요? 밤중 소리였다. 왜? 실망한 성도들을 각성시켜 그들 앞에 놓여진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어졌다.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자는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비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그들은 강권함을 받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소리 높이 외쳤다. 자, 처음에는 천사들이 외치고요.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또 외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비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외쳐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외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서둘러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 아까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 그랬죠? 그것은 논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밤중 소리가. 그 외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서둘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선포하며 그들의 실망한 형제들을 일깨웠다. 왜 실망했어요? 봄에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은 사람의 지혜와 학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으며 그 외침을 들은 그의 성도들은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으며 이전에 이 일에 가담하여 일하고 있던 자들은 제일 늦게 받아들여 그 외침에 합세하였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금 이거 몇 번째예요 이거? 자, 제일 먼저 천사들이 외쳤다.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겸비하고 헌신한 자들이 또 뭐라고 외쳤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 이전에 이 일에 가담했던 둘째 천사의 기별과 첫째 천사의 기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시 제일 늦게 받아들여서 또 외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 각처에서 빛을 발했으며
그 외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그 기별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번져나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깨우침을 받았다. 많은 교회들이 이 기별을 거절했으며 산 증거를 가진 큰 무리가 이 타락한 교회를 떠났다. 밤중 소리는 뭐를 거두었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별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속을 살펴보게 하였고 스스로의 산 경험을 맛보도록 하였다. 산 경험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실제적인 내용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이 밤중 소리에서부터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산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성과를 거둬서 큰 무리가, 산 증거를 가진 큰 무리가 이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자, 이제 또 나옵니다. 드디어 큰애 침장으로 갑시다. 큰애 침장 277페이지 277. 이게 이제 또 마지막 때에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밤중 소리가. 자, 지금 세 천사의 기별까지를 지났어요.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세 천사는 이전에 둘째 천사 다음에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277페이지의 소제목은 큰 외침.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몇째 천사와?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뭐를 주기 위하여?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거 성경 내용하고 똑같아요. 계시록 18장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내려왔다. 땅으로 내려왔다. 돼 있죠? 자,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 천사가 발하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췄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외쳤다.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 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 말은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셋째를 이어나온 넷째는 곧 큰 외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나오죠. 또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그 힘센 천사는 누굽니까? 셋째 천사에 이은 넷째 천사,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계시록 18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에 뭐가 추가돼요? 밤중 소리가. 그리고 계시록 18장 천사에 또 뭐가 추가돼요?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이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봅시다. 자, 거기서 한 단락을 내려와서요.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졌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믿는 자들을 따랐다.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성령의 능력, 늦은 비. 그렇죠?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졌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믿는 자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으며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양심의 확신을 따라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능력 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널리 선포하였다. 나는 이 기별이 또 나와요. 이 기별. 이거 무슨 기별이에요, 이거? 이 기별. 그 앞쪽으로 가서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그것과 똑같은 기별이에요. 계시록 18장 4절 5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이 뭐보다도요, 밤중 소리보다도 훨씬 더 힘있고 능력있게 맞춰질 것을 보았다. 또 다른 밤중 소리라는 이야기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래서 그 능력으로 뭐가 맞춘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재림운동이요, 하늘 본향, 그 깎아지른 좁은 길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도성을 향해서 여행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여행 시작에 뭐가 있었다고요? 밤중 소리에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가니까 또 뭐가 나타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로서 마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또 다른 밤중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뭐하러 나오라?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계시록 25장 5절로 6절 영어 성경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come out. 근데 계시록 18장 천사도 똑같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들려오면 결국 뭐라고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계시록 18장 4절은 5절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금 1844년에는 겨우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3개월 전에 예수님이 봄에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개월을 지체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예수님이 정말 오시나? 그랬을 때에 여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발하여지고 그 다음에 뭐가요? 밤중 소리가 예수님은 곧 오신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요? 10월 20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계시록 18장 4절과 5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음성이 외쳐질 때도 뭐가 반복된다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기는 시간이 없어요. 날과 시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하듯이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왜?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뭐는 알 수 있다? 예수님이 곧 가까이 문 앞에 계신 것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밤중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밤중 소리가 1844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그 몇 개월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 다시 반복된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계시록 18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이 반복될 것인데 이 기별은 밤중 소리보다도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맞춰질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계시록 18장 4절과 5절과 연합한 이 운동에 협력하셔서 우리 곧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 모두가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